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참 막막한 그러한 질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지만 과연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힘들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디에서 우리가 할 수 없게 될까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는 거 참으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더욱더 좁혀 들어가면 가족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 구조 속에서의 개인의 변화, 우리의 그 변화는 가족 구조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변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가족 구조 속에서의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는 그냥 가족을 떠나서 나 혼자만이 변화한다라는 개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게 될 때 나라는 개인이 변화될 수 있다. 자, 그 일은 주체와 타자가 맡고 있는 나와 상대방이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보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은 오늘 내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역할 이외에 지금 다양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의 역할입니다. 사전 역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남편이라면 이미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보하고 아직도 잔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오늘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삼키고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맡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 이러한 역할에만 신경 쓸 뿐 사전에 이미 내가 맡은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이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준해서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아멘. 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잔존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서로를 몰라본 결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나라는 개인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병리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의식을 향해서 자신의 그러한 부적응의 상태로 자신의 의미를 자꾸만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병리죠. 아멘? 네. 바로 이런 결과 병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들은 이미 어떤 사전에 어떤 역할이 있고 그러한 일,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머니의 남편 역할하는 아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기이하다. 참 심리학이 기이하다. 심리학이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보면 이 아들이 있다면
엄마가 아빠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빠에게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절대 타자를 투사하죠. 비바람이 불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가 오든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 그 남편을 향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연약해요. 이 남편이 그 해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기대를 거두어 와서 어디를 향해요? 아들을 향해요.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아버지처럼 나는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로 호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족 구조 속에서 위계적으로는 아들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실은 어떤 실질적인 의미상에서는 엄마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전혀 의미화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엄마의 남편 역할하는 아들로서 아이는 존재를 하죠. 이게 바로 남편이에요. 자, 이러한 남편인데 지금 아내는 어떤 역할이에요? 여기 끌어당겨서 보면 네, 엄마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지만 지금 아들은 엄마에게 붙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 딸은 아빠에게 붙어서 아빠에게 인정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 설명은 이미 앞선 그런 강의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의 아내 역할하는 딸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 신자들이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는 딸이야, 아내야,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딸로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딸이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딸로서 남편의 아내가 되죠. 맞습니까? 네. 그냥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딸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가지고 나는 아내가 된 거예요. 누구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사전 역할이죠. 아버지의 딸로서 현재 남편에게 구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아버지의 딸로서 현재 존재하는 그 남편에게 내가 구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아버지의 대리자인 그 남편이 순수한 남편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아내는 절대적인 어떤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얻을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남편을 설정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사랑을 확인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일, 이 자체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갈등이 있고 심한 다툼이 각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 뭡니까? 여보, 날 사랑해? 우리 여성 신자들은 많이 듣던 소리예요.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보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대리자인 여보. 맞죠?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남편인 여보예요. 참 말이 그런데 날 사랑해?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어야 할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우 자세하게 적고 있죠?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날 사랑해? 이 말을 물어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아내가
남편 자신, 그냥 어떤 수식어가 없는 그 남편에게 나에게 사랑하냐고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남편에게, 수식어가 없는 그 남편에게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네.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어야 할 그 마음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편인 나, 그냥 어떤 수식어가 없는 그 남편으로서 그 나에게 아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막을 알지 못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남편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을 아내는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그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그 말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증거.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행위와 삶으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사업을 성공해 줘야 돼요. 왜? 진정한 남편이라면, 진짜 나를 위하는 남편이라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승진을 해야 되고 외도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외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남편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도가 나에게 남편을 정말 신뢰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 외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해서도 안 돼요. 남편이 조그만한 그런 실수를 해서도 정말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금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소리만 들리면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내가 저에게 여보 사랑해 사자만 나오면 저는 그냥 굳어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매우 깊숙이 가장 핵으로 존재하건만 과연 우리 기독교 가정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자, 아내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왔을 때 저는 뭐예요? 어머니의 남편 역할하는 그 아들로서 있다가 어머니의 남편 역할하는 아들로서의 아내의 남편이에요. 네, 참 말이 그렇죠. 이 수식어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요구하면서 남편에게 절대 타자를 투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남편에게. 그래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자꾸만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은 이러한 남편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어머니의 아들로서 현재 아내에게 구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현재 결혼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그렇게 구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 구하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내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이러한 요구를 하죠.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는 아내를 통해서 엄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욕망하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아내를 욕망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욕망하고 있어요? 엄마를 욕망하고 있죠. 자,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해괴망측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은 바로 이 사실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우회하고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아내를 욕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욕망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욕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일깨워지거나, 왜? 나는 좋은 남편으로 지금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밝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아내를 욕망하지 않고 엄마를 욕망하고 있어요.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성실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엄마를 욕망하는 자신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날 사랑해? 그 말을 물을 때마다 저는 매우 고통스러웠던 사실은 내가 아내를 욕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내가 아내를 욕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나에게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큰 잘못 없이 나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다른 여자를 향해서 그 여자를 싫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다른 여자를 욕망하지 않아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여자에 대해서 욕망을 하는 것으로 느끼지 못해도 싫다 소리를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좋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싫다라고 거부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저는 신앙의 양심에 부딪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죄책감을 갖게 되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 상황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한 갈등과 정말 서로가 그런 관계를 지속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현장까지 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향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네. 어머니를 향한 욕망. 어머니를 욕망하니까 아내를 욕망하지 않는 거죠. 문제 해결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머니를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포기하게 될 때 아내를 욕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어제 TV에 나오는데 우리 장경동 목사님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죠? 네. 그 프로그램에서 그 주제가 던져졌어요. 아내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내가 없을 때를 좋아합니까? 아내가 없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없는 것을 좋아해요. 남자는. 그러면 이 소리를 아내가 들었을 때는 어때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결혼을 해놓고 아내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용감하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목회자고 뭐와 같이 좀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는 아내가 없으면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내를 욕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개인 분석과 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나에게 계속 당신 나 사랑해? 라는 그 질문을 던져올 때마다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제가 어머니를 욕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제 삶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참 신기합니다. 제 스스로가 제 입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추워도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다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내에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될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신분석을 통해서 발견하고 나서야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써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그냥 편안하게 좋더라 이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내를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를 남편이 사랑해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욕망을 혼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아내가 묻는 말은 여보, 당신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아울러서 당신의 욕망조차도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그 욕망이 어머니를 향해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욕망이 어머니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아내가 그 사랑하느냐는 말을 물을 때 죄책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왜? 나는 아내를 욕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멘. 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전에 맡은 역할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욕망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아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옥신각신되고 평생 동안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딸들이 엄마와 잦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왜 딸이 부모를 엄마의 뺨을 때리고 이년저년하고 그것도 어디서? 기독교 가정에서. 심각하죠. 자,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엄마의 멱살을 잡고 이년저년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의 현장을 덮어서도 안 되고 미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이죠.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엄마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무조건 반발해요. 이렇게 해라. 뭐요? 싫어요. 무조건 반발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걸 다 알아요. 알지만 자신이 그런 행위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엄마에게 왜 아들들이 짜증을 냅니까? 왜 짜증을 냅니까? 엄마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데. 모르죠? 다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의 아내라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나에게 잘 맞춰줘야 될 텐데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나에게 잘 맞춰주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무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항하거나 정말 실망을 끼칠 때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들이 맡은 역할을 우리는 탐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단순한 아들과 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엄마의 남편으로서의 아들, 아버지의 아내로서의 그 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기타 여러 가지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요. 가족 간의 그런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는 바로 그 상대방과 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전에 맡은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러한 단순한 그런 언어로, 명칭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엄마로,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로, 아들은 어머니를 아내로, 딸은 아버지를 남편으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개념들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가정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 역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무엇이 등장하는가? 그곳에는 그들의 엄마 아빠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그 역할을 일임하고 그 역할을 안 해준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버랩된 그런 상황, 겹쳐져 있는 그 상황, 지금 함께 동시적으로 과거의 그 대상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 남편인 여보,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때 내 삶을 인식하고 이 정말 어려운 삶에서 내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전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봄으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